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희 손조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나 혼자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지 못하면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또다시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세요.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래? 그럼 내가 친히 갈 테니까 너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내가 친히 갈 테니까. 그런데 모세가 또다시 요구해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문장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요새가 구한 건 뭐냐? 모세가 구한 건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나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고 동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겠다 했지만 동행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그 땅에 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너희 확실히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모세의 응답에 모세가 함께 가자고 동행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행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임재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와 함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 아니 확답을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가겠다고 답답을 주십시오.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아니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모세 뭐 이렇게 집요하냐.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참 저는 모세의 모습 보면서 참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나요? 좀 기도하다 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멈춰버리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다. 아니다 안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정말 나는 쉽게 포기한 사람 아닌가?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아닌가? 끝까지 정말 내가 구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기적 욕심으로 끝까지 구한다고 어차피 어쩌면 안 들어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다 생각한다면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지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한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많았대요. 탈북한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영광이 있대. 그건 뭐냐면 탈북을 했잖아요. 북한이 싫어서. 그런데 다시 북한을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면 잡혀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싫어서 도망간 땅인데 복음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발달하다 보면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북한에 어머니를 두고 자기는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북한으로 이 형제가 간 거죠.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위독하신 어머니 보고 인사 나누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새벽에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중국에 가서 정말 선교사님들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정말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어머니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우시나 이 이야기를 나중에는 해주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야,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일찍 죽었잖냐. 일찍 죽은 이유가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한 거야. 처형당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 왜냐하면 너에게 알려주면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믿음이 떠날까 봐. 그냥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만 했단다. 네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 믿음까지 네가 가지게 돼서 자기 너무 기쁘다. 그래갖고 엉엉 둘이 울었다고. 참 많이 마음에 남는 글이었어요. 정말 자녀에게 말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놀랍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기도의 무릎을 접는다는 거예요. 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모세를 보자. 우리도 이런 모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옆에 드리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모세가 그날 백성들 위해서 기중복이 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매달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정말 그날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그 기도에 가장 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날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니요, 응답하세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가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기도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고 소망함으로 정말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들으셨고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